목사님이랑 말씀입니다. 교회 절기론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의미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를 잡아 체포해 가지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이 죽이려는 암살의 음모를 꾸미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셨죠. 알고 계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실 때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셨냐면 다윗의 자손에서 한 싹이 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유다 자손 요셉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이제 왕으로 가신 거죠. 근데 왕으로 가셨는데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망을 하면 죽게 되면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도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금방 잊혀져요. 근데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이름이 더 유명해졌어.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더 유명해졌어. 왜냐하면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더니 그 다음에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더니 그 다음에 그에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능력과 권능을 받고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짜 왕이에요. 왕이라는 건 정치인이잖아요. 왕은 정치인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공산군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시인하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 부인하고 그러고 간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살려주고, 아니면 예수를 믿겠다고 고집한 사람은 여기서 죽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죽을 것 같아. 나갈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근데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요.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데 제일 불안한 게 목사야. 이 목사가 이게 불안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성도들은 믿음이 다 좋아요. 근데 이 목사들이 이게 믿음이 불안한 거야. 이 정치인들이 말이죠. 정치인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거든요. 우리가 싸우는 건 공산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주의라고 해놓고 이 공산주의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가짜 공산주의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가짜들이 많아요. 왜 가짜냐면은 제가 택시를 타고 이제 익산에서 이제 다니면서 이 여론조사를 위해서 택시 기사에게 물어봤어요. 이재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재명 선생님이요, 김대중 선생님처럼요 위대한 선생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근데 저는 소문에 의하면 그 범죄 사실이 4개나 있는데 그 중에서 폭행도 있고 검사 사칭도 있고 음주운전도 있고 좀 꽤나 이게 악질적인 그런 범죄가 많더라고요. 그랬더니 선생님 잘 모르시는데 선생님 고향 어디세요? 그래요. 전주예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럼 내가 다 얘기할게요. 그건 선생님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분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김대중 선생님도 핍박을 받은 것처럼 이재명 선생님도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 있는지 내가 전라민국에 있는지, 이거 뭐 서울에서 전라도까지 택시 타고 이게 대화하고 뿐인데 너무도 생각이 다른 거 있죠. 응?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세상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범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만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쓰는 거예요. 아멘. 범죄자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순간 이 대한민국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이요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2위예요. 1위가 어디죠? 1위가 어딘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대한민국보다 더 여권 파워가 있는? 아니요. 미국은 우리가 훨씬 뒤에요.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요.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그냥 무사 통과야. 우리나라는 거의 200개 국가의 비자 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비행기 여권 가지고 그냥 어디를 가든지 통과하니까요. 미국에 들어갈 때도요. 다른 나라는 막 비자 받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인터넷에 비행기표 언제 방문한다고 신고만 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일본 그냥 가고요. 딱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응? 중국은 비자를 받아야 돼. 가려면.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중국을 못 갑니다. 왜냐면 중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싱하이밍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주 동안 싱하이밍 이재명하고 싱하이밍하고 말이죠. 그 굽신굽신 그 쎄쎄한 거 있잖아요. 쎄쎄한 거 그거 가지고 물러가라 해가지고 이 중국은요 이 안면 인식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람의 정보가 입력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안면 인식 기술이. 그러니까 나는 중국 가면 안면 인식 때문에 이제는 중국에 못 가요. 싱하이밍 물러가라 해가지고 저는 하여튼간에 이 정치인들이 말이죠. 응? 이 정치인들이 잘못하니까 국민들이 고생하는 거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응? 이재명이 그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응? 싱하이밍 앞에 가가지고 굽신거리고 외교하고 응? 우리나라의 당대표가 싱하이밍 그 국장급밖에 안 되는 사람 앞에 굽신굽신하고 말이죠. 또 얼마 전에는 중국 우리가 이렇게 딴지 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쎄쎄하면 되지. 쎄쎄가 뭔가 아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중국한테 쎄쎄할 일 있어요? 고맙고 감사할 일 있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전라도에서는 그냥 위대한 김대중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범죄자와 이 혐의가 있고 재판을 현재 받고 있고 선거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백현동 대장동부터 해서 그 다음에 대북 송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위증 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혐의가 전부 다 지금 현재 실제적 재판 중에 있는 저기가 위대한 사람이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치가 이만큼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러면 왜 혼란스러워지느냐? 그렇습니다. 혼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정치인은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왕의 왕 예수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 뻔히 알아요. 희생될 거 알아요. 살라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서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만 백성이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 드라마 중에서 저도 이렇게 가끔 전쟁 영화는 제가 제일 잘 봅니다. 드라마 중에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그런 그 시리즈가 있어요. 7편인가 나오는 시리즈. 전쟁 시리즈 밴드 오브 브라더스. 전쟁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보면요. 인간적으로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실제적이 있었던 건데요. 소대장이 이 소대장이 이쪽 소대하고 저쪽 소대하고 이렇게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합동 작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지중대라고 101 공수 특전 중대인데 이 중대는 항상 적진으로 먼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가지고 통신이 안 되니까 소대장이 총을 들고 말이죠. 예? 소대장이 총을 들고 독일군들이 지키고 있는 마을 있잖아요. 이 마을을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마을 안에 독일군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갑자기 미군 하나가 막 뛰어가지고 마을을 지나가는 거야. 마을 큰 길 있잖아요. 마을 신장로 큰 길 있죠. 그 신장로를 열심히 뛰어가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멘붕이 온 거예요. 응? 지금 자기들이 그 독일군들이 수백 명이 지금 그 마을을 지키고 있고 그 마을에 수천 명이 지금 현재 있는데 미군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뛰는 거야. 반대편 소대 있는 쪽으로.
근데 어느 누가 총을 못 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미군이 자기 중심부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멘붕이 온 거예요. 독일군들도. 그러면서 이 소대장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소대에 가가지고 합동작전 이 중대장이 명령을 전달을 해요. 그리고 또 자기 소대를 지휘하려면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소대장이 또 거기서부터 반대쪽으로 또 뛰기 시작한 거야. 반대쪽으로 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총을 못 쏘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미군이 한 명 지나갔다가 또 자기가 지키는 동네를 또 지나가니까 총을 못 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린 독일군 하나가 총을 쏘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 소대장이요, 이 지그재그로 막 도망을 가는 거야.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총알을 피해가지고 딱 가서 자기 소대를 지휘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이 얼마 전까지 살아 있었어요. 미국의 무공장을 받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소대장이다, 내가 지휘관이다. 내 부하 하나를 보내면 그 사람이 총 맞아 죽을 거 뻔히 아는데, 응? 내가 누구를 보내겠느냐. 내가 가서 전달을 하고 죽더라도 내가 죽겠다 해가지고 소대장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나 그 정치인은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희생이 없이는 그렇죠. 국민이 힘들고 백성이 힘들고 그렇잖아요. 지휘관이 잘못 지휘하면 소대원들이 힘들 거예요. 교회도 목회자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만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리는데 피곤해. 응? 정신적으로 힘들어. 설교는 막 잘하는데 근데 하는 행동이 이게 엉망진창이야. 고통스럽고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하라는 게 별로 없어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응? 그렇다면 구역 예배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때요? 여러분 편하게 주일날 나와서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럼 토요일날 와가지고 또 공부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편하죠. 그렇다고 해서 막 11조 내야 안 내면 뭐 저주를 받는다거니 뭐 자손의 3사대까지 복을 받는다거니 막 하면서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알아서 주신 능력과 은혜만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은혜예요. 지도자는요, 성도들에게 헌신과 희생으로 리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종려주일날 종려나무 나뭇가지 흔들면서 이 예루살렘 가신 거는 만왕의 왕으로 가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갔는데 낙이 타고 가신 거야. 낙이 타고. 그냥 걸어서는 못 가니까. 아니 왕의 행렬에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래도 뭐라도 타야지. 근데 멋있는 백마는 못 타고 멋있는 백마는 없으니까 낙이라도 짐 실는 낙이 있죠. 응? 짐 실는 낙이라도 타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야, 어떻게 왕의 행렬이 그럽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낙이 타고 이렇게 갔는데 예루살렘 앞에 가니까 만왕의 왕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때가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헤롯 대왕이 열불딱지가 난 거야. 나 말고 왕이 또 있다고? 우리보다 더 높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고? 저거 당장 잡아라 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거잖아요. 이게 보통 평범한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신 그 사건이 평범한 사건은 아닌데 오늘 이제 이 종려주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죽으시려고 가셨다. 영광의 자리로 가셨다. 영광의 자리라는 거 우리 흔히 생각하면 막 금배지 달고 배지 하나 달았죠? 네. 멋있죠 이거? 네. 이게 당 배지입니다. 당.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근데 이게 금 배지가 돼서 국회 배지가 되면 국회의원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전라도에서 제가 지난번에 1.5%인가? 예, 1.5%인가 하여튼 그렇게 나왔어요. 1% 조금 넘었어요. 그게 1,800표예요. 1,800표. 예. 그러니까 뭐 내가 희생과 헌신을 위해서 가는 거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데 나라도 희생이 돼서. 여러분 무슨 말씀 가시겠죠? 한 사람이라도 노력하고 희생해서 헌신해서 나라가 산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정광훈 목사님은 크게 전국적으로 일을 하시지만 나는 조그마하게 전라도 조그마한 꼴짝이에 가서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셨다. 자기 희생을 위해 가셨다.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도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직책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희생과 헌신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자리도요. 이게 희생과 헌신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라는 자리도요. 이 희생과 헌신 없이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이게 기독교인들의 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짧은 시간이잖아요. 뭐 우리가 뭐 그냥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또 4월 10일까지는 죽으라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요만큼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보탬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이 어제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한테 인생은 4월 10일까지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응? 나는 4월 10일 이후에는 살아있어도 죽어있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고 그러신 거야. 왜? 그때까지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승만 정신이거든요. 이승만 할아버지가 박사님이 나라 살리겠다고 하와이에서 살면 얼마나 편하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나이 먹고 그렇잖아요. 그 박사님이 하와이에서 편하게 별장에서 그 좋은 경치에서 그 살면 편하게 살죠. 근데 복잡한 대한민국 땅에서 공산주의와 싸우고 6.25 전쟁 치르고 그 정치바닥에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견고하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는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YTN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방송에서 이상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5억 헌금했는데 왜 나를 공천을 안 해주냐고 누가 소리를 질러요.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근데 거기 누가 따라왔냐면 YTN 기자가 따라온 거야. 그걸 다 찍었어요. 그래갖고는 이 뉴스 보도에 보니까 정광훈 목사 5억 공천헌금 받은 의혹이 있다. 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게 또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또 보니까 정광훈 목사 공천헌금 받은 의혹이 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한 거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광훈 목사가 그 돈 5억 공천헌금 받고 1억 헌금 받아가지고 선거하겠어요? 무슨 큰일 날라고? 그런데 이 자유통일당이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그거 흠집내려고 자유통일당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면 국회가 복잡해지니까 이 독립군들이 들어오면 복잡하잖아. 지들끼리 다 나눠서 해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독립군들이 몇 명 들어오면 복잡하잖아. 지들끼리 짜고 치는 이게 못 오잖아. 그러니까 이 자유통일당 국민들에게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말이죠. 일부러 YTN에서 기획적으로 카메라가 따라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걸 이슈 삼아가지고 TV에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야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런 거짓과 이런 그 가짜를 갖다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보니까 그래요. 아모스가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 다 거짓되고 헛된 거야.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한다. 이 나라가 정치인이 거짓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정치인들의 거짓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 비판하고 타격하는 선지자. 아모스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것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니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악독하면 사람을 죽여놓고 원수를 죽여놓고 그 죄를 뼈를 불살라 가지고 죄를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이게 정치인들이 여기 보니까 재판장들을 멸하고 헛된 판결을 하는 지도자들을 함께 죽여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의 내용은 이 지도자들의 그 불법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리라. 예루살렘을 그냥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죠. 왜? 지도자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걸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야 어떻게 신발 한 걸레에다가 사람을 팔아먹어요. 이 인간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팔아먹는 거야. 백성을 팔아먹는데 이게 신발 한 걸레 갖고 팔아먹어. 야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아니 진짜 이거 하다 보니까 별 세상이 다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슈퍼마켓을 갔어요. 큰 슈퍼마켓을 갔는데 대통령이 온다고 그러니까 파 있잖아요. 파. 특별 세일을 한 거야. 평상시엔 3,000원 맞는 파를 갖다가 우리도 벼락 세일 가끔 한 번씩 할 때 있잖아요. 계란 같은 것도 평상시에 막 5,000원 하다가 어느 날 가면 막 900원, 뭐 1,000원 이렇게 딱 30초, 한 1분, 뭐 5분 이 벼락 세일 할 때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대통령 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날 물품 중에 이 파가 세일이야. 875원. 대통령이 쓱 지나가다 보니까 파가 870, 이거 가격 괜찮네요. 이제 그런 거야. 그것만 딱 찍어가지고 대통령이 무식하게 파한다네. 875원으로, 여러분, 이 파 가지고 말이죠. MBC가 그렇게 보도하니까 또 한겨레가 보도하고 따라서, 또 저기 노컷뉴스가 보도하고 그리고, 또 이 좌파 언론들이 막 다 함께 우르르 해가지고 윤 대통령 팥값 계산도 못하고 물가도 모르고 파 한 달에 무슨 875원이냐고. 아니 대통령이 875원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875원으로 벼락 세일해가지고 딱지를 내려서 붙여놓은 건데 대통령은 그 값만 읽어보잖아요. 그거 읽었다고 해가지고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말이죠. 이야 온 세상이 난리를 친 거야. 그리고 이재명이가 또 3,000원짜리 판 하나 사들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산 거 3,000원이라고 어떻게 이게 875원이 되냐고 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말이죠. 페어플레이를 해야지. 페어플레이를. 그렇잖아요. 이 페어플레이가 안 되면 힘들어요. 페어플레이 진짜. 이 경기장에 축구 선수들도 페어플레이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퇴장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구도 조금만 반칙하면은 퇴장시켜버리잖아요. 뭐 스케이트 타는 것도 조금만 해서 누가 밀고 부딪힌 거 사진 촬영에 나면 쉽게 시켜버리잖아 그냥. 그렇잖아요? 룰이 있잖아. 페어플레이 룰. 근데 정치는 말이죠. 이 사기꾼도 나오고 이게 말이죠. 거짓말쟁이도 나오고. 아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자도 어떻게 국회의원에 나오냐고요. 헌법에 위반되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그런 명백한 헌법이 있는데 왜 공산주의자들이 이 금패짓 하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냐고.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자기는 이재명 자기는 말이죠. 자기 부인 저 샴푸 일제만 쓴다고 자기 비서관 시켜가지고 법인카드 들고 저 강남에 가가지고 그 샴푸가 일제 샴푸 그 백화점에밖에 없거든. 거기까지 가가지고 일제 샴푸 사가지고 오고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다고 김세윤 선생님처럼 존경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것도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말이죠.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하냐면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확 불질러버리겠다고, 불질러버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오직이나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정치인들의 문제, 잘못, 정치인들의 그런 생각 이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현재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그 글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선악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으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리라. 신전에서 포도주 먹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는 그냥 발로 밟아서 그냥 짓밟아버리고. 그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 한 명 범죄 수사하는데 그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어. 그것도 4명, 5명씩 죽고 막 자살하고 죽고. 그런데도 그 당사자는 멀쩡하게 있는 이 세상에 보면 꼭 내가 볼 때 이거 똑같아. 막 힘없는 사람 막 짓밟아가지고 발로 밟아버리고 이런 세상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제가요 지금도 재판을 3개나 받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저 국회의원 후보 등록하기 위해서 그 경찰서에다가 그 범죄 사실 그 증명 떼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빨리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 사람이 수사가 3개나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거를 잘 안 해준 거야. 그래갖고 이게 등록하기 몇 시간 전에 그때서 왔어요.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면 대법원 확정이 안 되면 범죄 혐의 없음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제가 깨끗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 제가 처음에 집회시위법 또 하나 걸려 있죠. 그다음에 저기 이제 2019년 광화문 광장에 올라가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산당이다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다 고발해가지고 재판 받았는데 그건 무죄야 무죄. 그거는 무죄. 왜냐면 정치인은 비판할 수 있다. 판사가 그런 거야. 정치인은 비판할 수 있다. 너 공산주의자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정치인은 그런 행동을 했으면 가지고 그건 무죄인데 문제는 이제 또 순국절산의 대장이 돼가지고 검정 옷 입고 머리 띠띠고 다 부하들 데리고 청와대로 차 타고 진격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랬다고 뭐 집회시위법 그다음에 무슨 특수폭행 공무집행 방해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1심 선고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 맞았거든요. 1심에 하고 지금 2심에 계류 중이에요. 2심에. 야 이거 진짜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정광훈 목사를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네가 이단이다 이거 막 해가지고 방송했다고 명예훼손을 걸려가지고 벌금이 또 3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이건 약식 기소인데 정식 재판 청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너 그럼 재판정은 한번 싸워보자. 막 하자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이은재 목사의 인생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에 그냥 조용히 얌전하게 있던 이은재 목사가 갑자기 그냥 독립군 투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보니까 아니다. 이게 불의와는 싸워야 된다. 여기 내용 보시면은 내 지금 권력 잡은 자가 약자를 짓밟고 발로 밟고 먼지 티끌에다가 머리를 밟아버리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당해서는 안 된다. 아멘.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된다. 아멘. 이게 아모스가 지금 한 얘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이렇게
그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중적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9절에 보면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여 한다니 극히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의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이 아모리 사람들은 막 등치도 크고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 얘기하는 겁니다. 참나무가 상수리 나무예요. 근데 이 상수리 참나무 같고 그렇지만 내가 열매와 그 뿌리를 내가 진멸해 버렸다. 그러니까 대적은 누가 물리쳐 주느냐?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을 아모리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블레셋 족속 이런 그 가나안 7족들 있죠. 이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을 때 그들을 물리쳐 주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대적들을 물리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면 제가 볼 때는 사랑하셨어.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안 왔으면 여기는 완전히 공산국가 돼버린 거야. 남로당 박헌영이가 전부 다 북한에서 발행한 화폐 개혁 해가지고 북한 돈 가지고 다 남한으로 와가지고 남한 돈 뿌리고 다녀.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정판사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 돈을 가짜 돈 찍어내가지고 계속 그 돈 뿌려. 해가지고 모든 농민들을 전부 다 매수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70%가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조사,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하지 중장이 미군정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정치 성향 여론조사를 했는데 70%가 사회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찬성을 한 거야. 그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척결한 게 이 공산주의자들. 경제 발전보다 더 중요한 건 공산주의 척결이 더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농민들이 다 속아 넘어갔잖아요. 농민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게 뭐냐? 토지개혁이야. 그 당시에는 모든 땅들이 전부 다 지주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농민들은 소장농이었어요. 근데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유상으로 몰수해 돈 주고 농민들에게 다시 유상으로 나눠줘. 그러니까 돈 받고 사가지고 농민들에게 돈 받고 나눠준 거야. 근데 어떻게 나눠주느냐? 농사 져가지고 1년에 쌀 100가마니씩만 갚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동안에는 내 땅도 아닌데 농사 지는데 힘들었는데 이제 내 땅이 됐잖아.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시장경제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농민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 땅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장경제를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산군과 싸워서 이긴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요 민중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내 땅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면 민중 봉기 일어나지. 이번 기회에 세상 엎어버리자 하고.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과 농민들이 다 자기 땅을 갖게 되니까 내 땅 지키기 위해서 공산군과 싸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주셔. 나라를 살리려면 지도자를 보내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 거예요. 가난한 나라를 부하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 거예요. 지금 한바트면 이 문재인 이때 이재명으로 넘어가는 이 정권이 가면 끝장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신히 0.7% 25만 표 차이로 이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게 하신 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못 지키면 나라 끝장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족속이 아무리 키가 크고 그들이 아무리 강해서 참나무같이 상수리나무같이 단단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쓸어버리고 뿌리를 썩게 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된 나라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이끌어서 40년 동안 광야에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였고.
지들이 가서 뺏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차지하게 하셨고. 예.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죠. 응?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린으로 사람을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야,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거룩하게 살아야 될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이런 범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라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리 잘 도망가도 아무리 활 잘 쏘아도 아무리 말을 잘 타도 아무리 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빨가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것과 하나님 하시는 것과는 다르다. 네?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에 크신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현재 선택하셔서 이 말씀을 공부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